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일 후 11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각자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우리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4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행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볼 구약 성경의 말씀은 욥기서 3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9쪽에 있는 욥기서 38장 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4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이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에 있는 로마서 10장 5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로마서 10장 5절로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공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늘 찬
내 영혼 내 영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오늘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새겨봐야 그 연결이 조금 되는데요. 지난주 말씀 그 이전에 정말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목에 참수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했다고 소식을 듣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우울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명 그 이상 남녀노소를 먹였다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거기 22절에 조금 특별한 예수님의 행적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해서 지금 제자들하고 이 예수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별로 잘 안 떨어져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늘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좀 같이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하고 같이 떨어지는 것이 뭐 그 이유는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23절로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사연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우울한 인간적인 감정을 좀 다스리시려고 했는지 기도하러 올라갔다. 특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근데 거기 23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그냥 기도를 뭐 잠깐 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닐까. 특히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의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는 옛날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25절이죠. 사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한 3시 정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사실 거기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사실 조금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배에 머무르면서도 날씨가 아마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보건대 상당히 좀 힘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쭉 지켜온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다 걸어서 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이고 혹시 당신 예수님 아니냐, 거기 만일이라고 써 있죠. 오늘 성경에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나도 좀 걸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 걸어 하고서 이제 믿음으로 나름대로 조금 몇 발짝은 걸은 듯해요. 오늘 본문 보면. 그런데 결국은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많은 교회에서 뭐 수도 없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주로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하는 그 기본 주제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많은 주제가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막 이 베드로가 신이 나가지고 나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라면 나도 이 물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졌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은 그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그렇게 물속에 빠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그런 설교를 아마 가장 많이 듣고 많이 하고 지금도 아마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루터교 신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신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인데, 우리 루터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루터교 신학에서 특히 말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33절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람들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주인공은 즉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가장 온전한 우리가 전통적인 신학적 이 해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본보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전체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특히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베드로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네 믿음이 좋구나라고 예수님의 칭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이 그 무리를 이 베드로가 걸었다라고 하는 그 짤막한 그 거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네 믿음이 있네 없네 이렇게 해서 베드로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인간이 삶의 폭풍이나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많은 문제에 휩쓸릴 때에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33절 오늘의 핵심 키워드니까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장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은혜 같은 것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나 임재나 아니면 정체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본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그런 유혹, 저나 여러분이 덜 그 삶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지만 정작 필요한 때, 정작 정말 고백해야 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하고 정말 저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이제 따로 떨어뜨려 보내시고, 그리고 또 다시 거기 사경 새벽 뭐 아주 늦은 밤이죠.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서 이제 잠시 그 과정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29절 이하에 쭉 나오는 그런 본문인데,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두려움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바다는 사실은 이 베드로가 더 전문가예요. 예수님보다 훨씬 전문가죠.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이 베드로가 더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물 위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날씨나 변화나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사실은 뭐 당연히 어부였으니까 전문가였죠. 자,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걸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인생을 날이 더 할수록, 나이를 더 먹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수록 우리는 스스로 많은 것들을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두려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도 그게 참, 야,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언급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나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제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그 이유는, 사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두려움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두려움을 단순한 어떤 그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도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뭐 영원토록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두려움에 휩싸인 그 두려움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표현 자체를 번역을 조금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단어를 썼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우리 믿음의 발전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자들, 이 앞전 이야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많은 5,000명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5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다 먹이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적절하게 그 도에 차지 못했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다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결론이 여기서 이르는 거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제야말로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실체를 알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실 참 우리가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를 알아가는 것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사연과 많은 경우들을 거치면서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정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것이 자꾸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깊어질 때마다 그 경외감,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거였어요. 여러분, 구약 시절,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야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지금 하나님의 이름 못 불렀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에다가 모음을 넣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바로 구약 시절의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였어요. 실제 이걸 우리가 어디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남의 아버지를 부를 때에 보통 우리는 요즘에는 뭐 그런 예를 많이 안 차리지만 옛날에는 뭐 춘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잘 썼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가친께서 뭐 하는 이런 표현을 썼듯이 감히 그 아버지, 이게 상대방의 아버지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감히 평범한 표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구약 시절이 바로 그런 거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정말 충격적인 거죠. 너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어떤 옛날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잠깐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그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부친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뭐 춘부장께서, 가친께서 이런 표현을 나중에 쓰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였지? 이걸 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경외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을 밟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참 그 경외감 속에서 유령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왜 제자들이 그렇게 외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단지 그들이 그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한 거예요. 이제 그때야말로 그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제자들을 알아볼 수 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제자들에게는 다른 차원에서의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경외감에 휩싸인 그 두려움 속에서 정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인데, 예전에는 그냥 인간 예수로서 아이고 우리나라 유대 왕이 돼서 우리를 좋게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좌편이든 우편에 앉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차원이 달라요. 옛날의 차원은 지상에서 인간적인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늘의 차원이에요. 저분이 이제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 두려움, 그런 경외감이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좀 시간이 많으면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이제 성경에도 다양하게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두려움에 대한 이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우주의 창조자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마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한테 초점을 좀 맞추는 그런 게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좀 진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게 베드로가 하나의 어떤 수단이고 베드로가 좀 모자람으로 그 모자람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그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믿음과 어떤 용기의 어떤 그런 베드로라기보다는 의심과 두려움에 이끌리면서 이제 몇 가지 결정을 내리죠.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바로 나야, 바로 내가 예수님이야, 너희 아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만일 당신이라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의미도 돼요. 만약에 당신이 아닐 수도 있으니,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증명해 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뭐 이런 의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리로 걸을 수 있다라는 그 초대를 받은 후에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가 처한 이 상황이 바로 그 믿음을 흔들고 어찌 보면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마태복음 8장하고 사실 이걸 비교를 좀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넜을 때 막 같이 제자들을 건널 때 막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막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에 막 제자들이 정신없어서 막 당황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한쪽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이런 것 때문에 막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장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좀 몇 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은 이 8장에 있는 그 폭풍 속에 이 배를 잠잠케 하는 그 부분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해서 그 두려움의 얘기도 거기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서 구원을 간청을 하죠. 이제 살려달라고. 모두 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그 미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 8장의 이야기하고 14장의 이야기의 한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 8장에는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좀 보태 있냐면,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순종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실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8장에 있는 내용까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고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동안에 이제 알아왔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의심이 있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지?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3절에 드디어 그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런 분이네. 그러니까 이 8장까지는 적어도 의심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이야말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늘 지금 8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의심을 해요.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까지 이렇지?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드디어 그 이전까지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껍데기만 알았다고 한다면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그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당신이야말로 내 구세주요,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이 세상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경배하고 절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이 마태복음의 이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도 하고요. 가장 큰 어떤 우리의 두려움과 그 의심에 대해서 우리를 좀 더 안심시키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하죠.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정말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실까? 라고 우리가 또 스스로 묻게 되고요. 내가 의심할 때에도 여전히 그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실까?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겨자씨만은 아주 이 작은 믿음밖에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이 믿음도 돌아보실까 하는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정말 그때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 이 어렵고 힘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의심 없이 그분이야말로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냥 의문 없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의심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남아 계시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장 내가 의심스러워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힘이요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세상을 견디게 하시는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제자들이 깨달음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눈이 떠서 영적으로 이제 그분의 존재와 실체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제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투성이었고 그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분이 내 여러 가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고 계실지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실지 의심 속에서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알아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 그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내 구세주요 내 모든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72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기요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보며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분 앞에 절하며 그분의 실체를 알아본 제자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져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진 물질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더 큰 믿음과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뒤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뭐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하루아침에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서 지난 밤에 아주 모처럼 조금 시원한 밤을 우리가 좀 보냈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이제 뭐 하여튼 여러분이나 저나 서너 달 뒤에는 두꺼운 잠바 입고 다닌다 상상하시면 오늘 더위가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겁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제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외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